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제 오늘은 십계명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3주간을 설교했습니다. 주기도문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2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봤을 것으로 합니다. 거기에 찰슨 헤스턴과 율 브리너, 당대 최고의 배우의 열연이 인상적인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는 역사에 길이 남을 대작입니다. 영화의 스케줄이나 작품성, 완성도, 주제가 그야말로 대작입니다. 이 십계의 주제는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지내던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각성하고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개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시면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서사의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모세는 탄생의 시작이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 중심부라면 십계명을 수여받는 장면은 결론입니다. 이 십계명을 수여받는 장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집트 제국은 황제를 위한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 존재하는 법은 황제와 사제 등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편파적인 것입니다. 오직 파라오만이 신의 아들이고 신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일반 사람들은 그 파라오를 위해서 노동하고 섬기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구출해내시고 억압과 착취,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인간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선언하시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선포를 하는, 왕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신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도 노예가 아니라 자유라고. 그러므로 인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이 자유가 유지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평등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십계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십계명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 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게 바로 세상의 법과는 다른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된 것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 12아들과 더불어서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국가도 없고 애굽에 노예로 전락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왕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돌보게 됐고 이스라엘을 기억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속에 나옵니다.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고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완전 애굽의 노예로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룬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이 아니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서문에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그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난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돌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경험한 백성에게 언약자손으로 주신 거룩한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이것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5장 6절이에요. 그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직접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지만 두 번째 신명기 5장 6절 속에는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속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서문이 뭐냐? 10계명을 말하기 전에 서문이 뭐냐? 그게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의 생활 끝에 도착한 모압의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라고 모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내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이 십계명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기쁨으로 지켜야 될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멍해가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서 애굽의 포로에서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차원 속에서 기쁨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 준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주신 금령이 하나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나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3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금령이 하나입니다. 단 한 개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것들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나 인간의 시작 아담은 결국에 그 하나밖에 안 돼. 모든 것을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마저도 결국에 따먹게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계속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을 선택하면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갖다 놓고 40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준 거예요. 법을. 그런데 이 십계명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계명 서문의 현대 우리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원래 우리들도 죄의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죠. 자유를.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끌어준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는 해방되고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십계명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던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켜야 돼요. 일반적으로 율법의 용법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쳐다봅니다. 첫 번째는 거울의 용법이에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자신의 결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죠. 혹시 음식물을 먹었다가 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한번 거울을 쳐다보는 거. 화장이 잘 됐는지, 단추가 잘 끼어졌는지, 머리가 단정했는지 거울을 보고 하는 거. 율법이 바로 이런 거울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율법 앞에 선 인간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진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 영혼 안에 얼마나 탐심이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음란과 호색이 가득한 건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때 내 자신이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 거울이에요. 두 번째는 시민법의 용법입니다. 제1용법은 우리 신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시민법은 제2예요.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사람을 죽이면 죄라는 걸 알아요. 부모에게 불효한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음행하거나 남색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인신매매, 거짓 맹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이라면 아무리 죄악건대에 빠져 있어도 여전히 자연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양심이죠.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든 모든 사람의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도둑질하고 방화하고 폭행하고 살인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제2 용법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시민법이라고 시민법. 제3의 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법이죠. 이 3의 용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지키는 법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지키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십계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나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장 갈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예전에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리고 최대한의 부드럽고 유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아버지와 구주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장갈뱅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종이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묘사되고, 이처럼 신약은 일관적으로 먼저 자신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가 준 우리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학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십계명을 준 것처럼 신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법을 주었다는 얘기죠. 법을.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새로 준 우리의 계명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 다음에 너희들 이걸 지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사랑할 수 없고 감정으로만 사랑할 수 없고 의지로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약 속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 일까지는 사람들 사랑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야만이 네가 너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십계명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줄 때 두 돌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인간 사랑하는 걸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그 이웃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 이웃 사랑할 만한 건디기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더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지.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째서 선한 일을 찾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계명을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구원받기를 원하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때 청년 이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많고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계명을 지켰다,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어떤 자랑 속에서 말하는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다 깨트려버립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 계명, 바로 사랑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사랑이 결여된 거예요. 어떤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스러움에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의를 쌓아올린 하나님의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수단, 이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전부 다 선행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대답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의 실전 행동 규범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서방 전통의 역사적 그리스도교 신조와 신앙 고백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영원히 존재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대한 것을 놓고 그들이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루터의 대소교리 문답도 장깔방의 기독교 강요도 그 뼈대가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서문에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구약자 프랑크 크레즈만도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노하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하사하신 사회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도록 십계명을 선물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거기에 다 소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 고백. 그리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바로 주기도문. 이 세 가지가 기독교 강요의 핵심 뼈대입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고난, 어떤 멍해를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고 그러고 너희들이 자유롭게 이 계명을 지켜라. 오늘 우리들에게 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전체적인 이 뜻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으로 말하는 하나인데 이걸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요.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사랑할 구석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